26일자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26일자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저부터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하면 황폐함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요 그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키워드는 크게 두 단어입니다. 정결과 수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정결이고요. 두 번째는 수리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었어요. 그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즉 16살이 되던 해에 여호와를 비로소 찾기 시작했고 제12년이 되는 때에 그러니까 8세에 12세면 20살이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들, 바알 신전들, 제단들, 아로 새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불살라버리고 찍어내고 빻아버리는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정결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정결입니다. 정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정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을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하죠? 겉으로 보면 금이 이게 금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사실 겉으로 보면 18K나 24K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금 안에 순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불순물들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녹여버려야죠. 녹이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 안에 섞여 있는 들어가 있는 그 불순물을 빼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을 정연하게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금의 순도를 더 높여서 정결한 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물들어 있는 이 정결치 못한 것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섞여 혼합되어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육체의 불순물이라고 한다면 뭐 외과 수술을 하든 뭐 내과 수술을 하든 뭐 절개를 하고 뭐 이렇게 끊어내면 되잖아요, 칼로. 근데 우리 영혼에 들어가 있는 이 때를 어떻게 벗길 겁니까? 우리의 생각에 물들어 있는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냐고요. 칼로 뭐 절제를 하면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어떤 이 작업을 뭐의 비유를 드냐면 풀물불에 들어간 금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간다. 왜냐하면 그 정결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셔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이 내 삶에 담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 담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부터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은을 어떻게 연단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차별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존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근심케 하는 불로 연단하는 그 풀무불에 넣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죠. 헐었으며, 제가 오늘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도 그냥 단어가 험악해서 헐어버리고 찍어내버리고 빻아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찢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가루로 빻아버린다, 이 우상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빻아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같이 빠여진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랑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만 뜨겁습니까? 아니, 온몸이 다 뜨겁죠. 온몸이 다 녹아지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불순물들을 녹여가지고 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이 불순물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빻아가지고,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금을 정렬을 할 때 금을 먼저 빤대요. 곱게 갈아버린대요. 금을 분말 상태로 만든대. 빠고 찢고 말 해가지고 금을 분말 상태로만 곱게.
그 다음에 거기에 용매제라고 불리는 물질을 넣는답니다. 그리고 섞는데요. 용매제를 곱게 빻은 그 금가루와 섞어버린대요. 용매제랑.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고열로 녹여버린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녹여버리는 순간 용매제와 함께 불순물은 위로 뜨고 진짜 금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과 정금과 불순물이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걷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걷어낸 정련된 금을 추출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상들의 이게 또 이 표현이 또 이런 또 절묘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상을 빤대잖아, 이렇게 갈아버린대잖아요, 분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빠고 찢고 또 허물고 불살라 버려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그 불순물들을 분리시켜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네.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네. 내 안에 이런 태도가 있었네. 나랑 너무 하나가 되어서 전혀 몰랐던 것인데 어떤 고난의 풀무불,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화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불신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치 않은 태도, 자세, 생각,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쫙 분리가 되어지는 게 떠올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망치가 나를 지금 내리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지금 이 요시야가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던 것처럼 내 안에 지금 헐리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태양상들을 찍어내는 것처럼 지금 뭔가 내 안에서 찍어내는 것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불살라 와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들이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뜨거운 연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선조가 세워놓은 허물어버린 자기 선조들이 다 세워놓은 그런 바알 제단들, 우상 신전들 것들을 지금 다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정결케 함이었다. 정결케 함. 그것이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떠올려지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려지는 불순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그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 모래 이렇게 흙탕물 같은 것도요. 오래 침전이 되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확 섞어버리면 막 들어온 물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이런 불순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불순물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물 위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잘 오늘 이 밤에 또 이렇게 거두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리가 들어갑니다. 수리. 첫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세워진 그 신전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헐어버리는 일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성전을 재건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우상 신전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자기의 선조들이 허물어버린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위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정결하게 한 후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해 들보를 만들게 하며 이제 지금 들보를 만드는 정도면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거죠.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파괴되어진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세우는 일,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헌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현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헌금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헌금의 중요성이에요. 오늘날 워낙 이 교회 안에서 헌금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요새 많이 요사이 시대적 흐름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더럽힙니다. 예컨대 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마귀는 그 성을 더럽혀 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허락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돈. 마귀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헌금하는 자나 그 헌금을 사용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더럽혀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한번 성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의 성화 작업이 필요해요. 돈의 성화 작업. 이 성전의 정화, 성전의 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성화하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헌금한 돈을 이 레위 사람들이 거둔 이 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돈을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줍니다. 또 실제로 그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는 거죠. 이 돈을 받은 이 일꾼들은요,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수들. 여러분, 대제사장 힐기야가 목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건축하는 자들, 레위인이 건축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이 돌을 다듬을 수 있고, 돌이 또 나무를 살 수 있고, 들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이 일 가운데 이 돈의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돈을 들이는 거죠. 이게 돈의 성화입니다. 내가 저 맛있는 백이 아니죠. 저 백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들임으로 돈의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옷을 사는 돈으로 성전에 들임으로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힐기야는 레위인들로부터 그 돈을 거두어서 실제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들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사람,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보면요, 이거는요, 결국은요, 이 목수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또는 레위인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돈을 헌금한 므낫세,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 말을 하게 되면요, 텐트 메이커, 전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신도 사역자, 자신의 생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생업이 없이 이 성전을 책임지는 일에 온전히 다 헌신한 전문 사역자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나 전도사, 목사나 전도사나 간사님들, 교회 직원들이죠. 이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지게 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협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성도들이 모금한 그 헌금한 돈을 받아 이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우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협업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이 일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와 이 성전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그런 귀한 일꾼들을 항상 보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 사역자든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든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무너진 회파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전문 사역자든 아니면 일반 우리 생업을 가진 사역자든, 그와 같은 자들이 모였을 때 진짜 이 교회가 강력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명, 단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땅에 성전을 세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파된, 모욕당하고 모독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가진 것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세우는 그 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기는 전 이 사명에 헌신된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쳐지지가 않아요. 이 사명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여기서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를 하는 가운데 뭐가 발견이 되냐면 율법 책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은요, 이 목수들이 들보 세우고 돌 다듬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는 일은요, 성전이 회복되는 일은 이 성전에 문짝 달고 뭐 여기 컴퓨터 갖다 드리고 드럼 세트 갖다 드리고 뭐 악기 세트 갖다 드리고 피아노 갖다 놓고 하는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제거는요, 파묻혀 있는 율법을 끄집어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 우상 단지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었던 것인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는가? 어쩌다 이단 우상 단지 제단들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완전히 회파되었던가? 율법이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성전의 개혁은, 진짜 부흥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재건은 나무 깎고 들보 세우고 필요한 성전에 물건들 갖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회복은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 파묻혀 있던,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던, 완전히 죽어있던, 땅에 묻혀있던 그 여호와의 율법을 찾아내어 다시 이 성전의 중심에 갖다 세우는 것, 모든 성도들의 심장 중심에 심어놓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성전 개혁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파묻혀 있으니 등이 파묻혀 있는 꼴이 되는 것이요, 빛이 파묻혀 있는 꼴이 된 것이요. 여러분, 등과 빛이 파묻혀 있으니 그 인생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그 나라가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저 땅에 깊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가 밝게 빛이 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영적 현실, 요시아가 물려받았던 이 남유다의 이 어둡고 어두운 흑암과 같은 이 영적 현실, 그 문제를 뚫고 또 뚫고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 율법이 땅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파헤치고 끄집어낸 겁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게 신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할 그 여호와의 성전은 다 회파돼 버리고 들짐승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가 돼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요, 재정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관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목수 불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 다듬을 수 있는 사람,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뚫고 들어가야 돼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수도 필요하고 악기 연주하는 레위인도 필요하고 돌 다듬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당장 갖다 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인데, 이게 파묻혀 있으면 엉뚱한 게 우리의 등 노릇하고 있고 엉뚱한 게 우리의 빛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결과 이 수리, 저 오늘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정결과 수리, 결국 우리의 정결의 회복, 그리고 모든 것의 회복, 수리,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끊임없이 더럽히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불순물들, 주님, 이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 그것들이 제거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담기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 정련되어진, 연단되어진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더러운 것들이 오늘도 다 거두어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문제의 근원은 바로 율법,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파묻혀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비로소 밝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게 우리의 안내자, 인도자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두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